오늘은 성막 중에서 덮개, 뚜껑이지 지붕입니다. 지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재질로,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연결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집에서 지붕이라는 건 중요하죠. 지붕이 덮여야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집 지을 때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동네에서 집을 지면은 상남식이라고 그 위에 이제 석가래를 올릴 때 지붕을 만들 때 이제 미신이지만 어떤 신에게 제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성막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데 지붕을 먼저, 뚜껑을 먼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게 무슨 비밀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어놨다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막을 볼 때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다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은 구약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는데, 오늘 특히 이제 4개의 덮개 같은 것도 다 예수님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덮개다, 이렇게 전제를 먼저 할 필요가 있지요. 순서대로 말씀을 이제 성경대로 보면은 맨 바깥에 거부터 얘기를 안 하시고 맨 안에서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에서 올려다봤을 때에 천장이 이제 덮여 있는데 그것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백색, 이렇게 4가지 색깔을 가진 실로다가 그것을 직조해서 카페트 같이 짜서 만들어라 하는데, 그 짤 때는 모양을 만드는데 그룹이라 그러죠.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서 짜서 굉장히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일 먼저 성막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것만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먼저 치고 덮고, 그 위에 이제 그 다음 2번째는 그 염소털로 짠 덮개를 만들어서 덮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수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덮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붉게 물을 들여서 덮으라. 그래서 붉은 물 들인 수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덮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 거기는 이제 뭐 해달의 가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번역된 성경도 몇 군데 보면은 뭐 물개라는 말도 나오고 돌고래라는 말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바다 생물 중에서 사는 건데,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주로 그 물개 같은 것, 물돼지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가죽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질기고 튼튼해서 주로 신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두인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만 사는 양치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유숙할 때에 천막 맨 바깥에다가 그 해달의 가죽을 둘러놔야, 그래야 이제 안전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죽은 주로 그 방탄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아주 질긴 그런 가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 순서로 볼 수 있지만은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뭐 먼저 보냐면 해달의 가죽부터 보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해달의 가죽인데 이거는 이미 말한 대로 기능적으로는 방수 효과, 그 다음에 햇볕을 잘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질기고 튼튼해서 그게 방탄용이 됩니다. 방탄용.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 뜰 수가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역할로는 외부적인 것부터 성막과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칼라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로 검은색을 많이 띠고 얼룩덜룩한 색깔이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볼품도 없고 아름답지도 물론 않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이제 바깥에서부터는 그 성막이 그 모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단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우리를 위해서 물론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신 그 주님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에 틀린 건 아니죠. 성경에서 주님은 실제로 당신을 가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시편에서는 당신의 가죽이라고 했는데 가죽이 검어졌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데도 보면은 특히 욥기에 보면은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욥기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바깥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불들인 수양의 가죽이다 그랬는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들인 수양의 가죽인데 이거는 이제 붉은 물들인 거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감이 있죠 벌써.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양으로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다 알지만은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전의 고대에도 그랬고 보면은 그 붉은색을 가지고는 붉은색은 주로 희생,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제사. 그리고 그 붉은색은 제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접근 못하게 하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 예로부터 붉은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됐습니다. 지금도 중국 분들은 보면은 그 대문
붉은색을 항상 씁니다. 그리고 명절 때도 이제 우리는 민속절이라는데 그 구정 때도 보면은 대문에 다 그 빨간색으로 온통 도배를 해요. 제가 중배 살 때 보면은 그냥 뭐 전 집도 좋은 아파트, 지금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도 그냥 맨 대문 문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전부 그 빨간칠을 해놓는데 그거 보면은 이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지금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붉은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사를 의미하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물론 죄사함을 받지요. 그래서 세 번째 가면 이제 염소털인데요. 염소털로 짠 휘장이거든요. 두 가지는 다 가죽입니다. 가죽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덮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이제 직조한 거예요. 이렇게 짠 거예요. 짠데 뭘로 짜냐면 염소털로 짠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털은 양털하고 뭐가 다르죠? 혹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오셨어요? 염소털하고 양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염소털은 캐시미어고 양털은 오리.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직조를 해야 되는데 양털은 꼬불꼬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카페트를 짜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염소털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쭉 뻗어져 있고 특히 이제 염소 머리 털 같은 거는 길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직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이 염소털로 하라 한 것은 직조가 가능한 걸로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짜서 직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그 염소털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뭐 염소가 까만 색깔이 까마냐 하얀데 성경에는 그 흰색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까만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다 흑염소를 키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중동에는 까만색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을 속일 때 점이 있고 검은색 점이 있으니까 그런 털이 섞여 있는 양은 가치가 없으니까 내 것으로 하고 깨끗한 털을 가진 양은 삼촌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촌의 재산을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그 털을 깎아 팔아도 하얀 털이 그 가치가 있지 검거나 아니면 색깔 있는 털들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얀 색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도 이것은 염소털이 빛나고 염소털은 빛이 납니다. 빛이 나고 하얀 색깔을 갖게 되는데 그런 걸로 직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직조한다는 것은 카페트를 만드는 건데 수많은 털들을 이렇게 이어서 그 카페트를 짜는 거야. 짜게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짠 것인데 근데 이제 뭐 미리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은 첫째, 둘째 안쪽에서 첫째, 둘째는 이렇게 다 짠 거예요. 이렇게 짜는데 그것을 이렇게 서로 짠 다음에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폭을 서로 연결을 시키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연결한다 그런 말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염소털로 직조했는데 그 이제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에게 먼저 적용하면은 순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룩 혹은 순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순교를 의미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과 우리를 그런 적용에 있어서 동일시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흉측한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는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화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성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청색, 백색, 청색, 홍색, 자색으로 그 천사의 모양을 짠 카페트죠. 그 휘장을 이제 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거죠. 일단은 칼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주로 무색 시대잖아요. 그 무색 시대인데 이런 칼라가 들어가 있으면은 칼라가 귀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천사의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안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짰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속성.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도 4개로 구별을 되어 있는데 거기 다 의미를 갖죠 보면. 그래서 자색은 물론 왕입니다. 왕의 색깔이죠. 자색은 왕의 색깔. 홍색은 물론 보혈입니다. 그건 뭐 아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홍색이 있고 그 다음에 백색이 있고 그거는 성결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청색은 이제 그 신성을 의미합니다. 신성. 그래서 항상 하늘을 얘기할 때는 청옥을 편듯하다 하면서 그 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속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천사의 그룹, 천사라는 것은 그룹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자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는 보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판결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지막 휘장은 영광이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개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이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건 지금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했죠. 신. 그래서 바울이 가장 높은 능력 있는 존재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를 굴복시킨 이 신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라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신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 안 해요. 신을 못 봐요. 그래서 바로 같은 존재도 직접은 못 봅니다. 보면 죽어요.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지만은 그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왕을 보면은 죽여요.
그 에스더 같은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왕한테 나가서 왕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신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는 못 보지만은 그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현상은 바르고 존재한다는 현상은 날마다 경험하고 살듯이 아는 거예요. 알지만 신의 그 실체를 직접은 못 보고 그 못 보는 거를 그렇게 뭐 나는 못 보기 때문에 안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를 굴복시키신 아주 능하신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왔고 그분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실제로 왕이면은 왕은 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왕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그걸 봤지. 지난해에 그걸 봤죠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왕이 그들 백성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백성 가운데 왕이 있어야 된다. 그 왕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실체로서는 성막이죠. 성막. 그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제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 계시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계신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군사용어로 말하면 사령관이죠, 사령관. 지휘관이죠, 지휘관. 여러분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군대. 내가 이거 확인 좀 해봐야 돼. 현역 갔다 온 사람. 예비군 말고. 한 사람 있어요? 오늘 다 들통났구나. 왜냐하면 그 현역을 갔다 와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해야지 말씀지. 제가 이제 육관고라는 그 영등포에 있는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게 군인으로 근무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군인이 아니야. 그냥 뭐 옷만 군복을 입었지 도시에서 영등포에서 근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동을 했지만 하여튼 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군인들의 그런 그 정신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야전 훈련이라는 걸 해요. 야전 훈련.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잘 몰라요. 근데 뭐 요즘은 뭐 애들 만화에도 많이 나오니까 알 수 있어. 그 야전 훈련을 하면 뭐 하냐면은 이 배낭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산으로 갑니다. 행군을 해가지고 저 산에 가서 며칠 동안을 거기서 야전 생활을 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캠핑하는 거예요.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훈련하고 뭐 이제 모의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산에 이제 가서 저녁이 되면은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1박 한다 하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그 소대별로 이렇게 쭉 그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개인 막사를 만들어요. 개인 막사. 그 개인 텐트야. 1인 텐트지. 그러니까 그 개인 막사를 만든다고. 줄 맞춰서 쭉 이제 하고
정 가운데에 이제 그 지휘관의 지휘소를 세워요. 지휘 막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커요. 거기서 참모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큰 걸로 텐트를 이렇게 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관부인데 그 육관부라는 데는 그 뭐 이제 병기부대도 있고 병참부대도 있고 수성부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무지하게 많죠. 그래가지고 뭐든지 최고급이야. 거기서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병참이니까 뭐 나오면은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먼저 써. 자동차들도 뭐 대장 자동차들도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새로운 엔진 미국에서 다 먼저 해주거든요. 미국에서 부산으로 배를 실어오면은 멀쩡한 차도 엔진도 대장 것도 새거 오면 또 새 걸로 갈고 그런 거를 팔아서 빼서 또 팔아먹고 멀쩡한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군인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대장 병기부대 대장차를 운전했단 말이에요. 나는 사병이었을 때 대장차를 그 1등병부터 해서 제대할 때까지 내가 대장을 모시는 운전병이었단 말이에요. 육강부, 사령부, 병기 참모장, 운전수 이거는 이제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장 운전을 하고 제대를 하면은 제대하고 집에 갈 때는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그렇게 이제 돈이 많이 생기고 특히 대장 소위 이제 속된 영어로 끝발을 가지고 운전수는 대장 위에 있는 거거든요. 항상 대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운전수예요. 왜냐하면 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니까 어느 술집에 갔다 왔고 뭐 한 무슨 짓 한 것 운전수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 운전병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갈지도 못해요. 가라놓으면 또 나가서 부를까 봐. 하여튼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막사를 치잖아요. 대장 막사를 치면은 텐트를 이제 친단 말이에요. 그 성막 같아요. 그래서 길고 세로는 길고 이제 가로는 좀 짧고 해가지고 친다고. 그 치고 그 다음에 대장이기 때문에 지휘관이기 때문에 천막만 치는 게 아니에요. 천막을 친 다음에는 거기다가 뭘 또 얹으냐 하면요 얇은 그 방탄용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 그거를 대장실에는 깔아야 돼요. 천막 위에다 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또 뭘 치냐면요 위장막을 쳐야 돼요. 위장막. 혹시 들어봤어요? 위장막이 뭔지? 그 이렇게 막 꽈가지고 해가지고 왜 군인들과 뭐 여기다 치라고 옷도 군인 옷도 얼룩얼룩하잖아, 그렇죠? 그게 위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 뒤집어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요, 그게 뭐 건물인지 그냥 그 나무인지 숲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위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 씌워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보면 그냥 천막이잖아요. 그 뭐 볼품없는 천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부대 색깔이 초록색이었어요. 그 부대마다 색깔이 있어요. 초록색인데 그 초록색에다가 우리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 마크가 있는데 우리 부대 마크가 있어요. 그런 부대 마크가 인쇄된 컬러풀하게 인쇄된 그런 그 초록색 천이지. 그 천이 딱 저 천막 안에 딱 그 천장이 되게 돼 있어요. 천장 고리를 다 당겨서 끼면은 안에서는 싹 그렇게 부대 컬러와 그 부대 마크가 인쇄된 그런 그 천장이 싹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에서 보면은 참
근사하죠. 바깥에서 보면 뭐가 뭔지도 안 보여요. 이렇게 위장막. 그렇게 대장 숙소는 야전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방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대장실, 그래 대장이 일하는 일부는 야전 책상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야전 침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대장은 그 안에 있고 가운데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긴 참모 책상이 있고 의자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참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이제 산모들 불러다 놓고 거기서 마치 지금 지성소와 성소와 같아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장이 있고 이 성소에는 그러니까 성소에는 그 참모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대장 그 뭐라 하더라 잊어버렸네. 대장을 섬기는 그 아주 군대 용어는 따까리라고 그래. 따까리. 그 대장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야. 물 떠다 주고 뭐 하여튼 그 문 지키고 그냥 거기 오는 사람들 대장한테 보고해서 들여보낼까요 말까요 뭐 누구 불러오라면 거기서 또 이제 통신으로 해가지고 누구 오라고 그러고 뭐 그런 역할 비서지 비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이제 거기에 나는 운전병이니까 그런 일은 안 해. 그냥 거기 의자에 딱 앉아 있다가 대장이 이제 그 비서한테 몇 시에 어디 간다 그러면 그것만 이제 알고 그 스케줄만 내가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출애굽기 공부를 어디서 했어요. 어떤 형제가 가르치는 데서 가서 했는데 그분이 칠판에다가 이제 이걸 그리면서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군대 일주일 전에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직 군대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을 때잖아요. 근데 성막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연상되는 게 그거예요. 야전 전투 나가면은 그 모양하고 지금 여기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텐트들을 다 치고 그다음에 여기 성막을 가운데 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모양하고 그 야전 사령관실 만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역할이나 구조 같은 것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쉽게 이해했어요. 전쟁하는 거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라고 그랬거든. 군대. 그래서 전쟁하는 거니까 그런 형식이구나. 지금 현대 군인들의 그런 것들도 다 알고 봤더니 성경에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성경 배경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 다 수긍이 가고 그 이해가 되고 이제 그랬죠. 영적인 뜻은 그분이 이제 풀어주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성막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천막 시대란 말, 야전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천막 시대에는 하나님도 천막에 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거기서 돌로 만들면 안 되지. 그건 야전에서 지금 있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는 야전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이게 성막으로 시작을 하죠. 성막으로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까지 가면 완전히 정착하거든요. 다윗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살지 않았어요. 천막 치고 살지 않고 자기들이 이 때를 잊어버릴까봐 초심을 잃어버릴까봐 초막절이라는 걸 명절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돌로 만든 집에서 산다고. 이스라엘은 다 돌로 만든 집에서 사는 거예요. 튼튼한 집에서, 영구적인 집에서. 그랬더니 거기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뭘로 지었어요? 천막으로 지었어요? 거기 또 휘장을 지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우리는 지금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나를 위해서 무슨 나라 어디다 가두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여튼 의미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셔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는데 주로 돌이죠. 돌, 백향목, 뭐 은과 금을 안에서 다 썼지만은 하여튼 건물 자체는 돌로 완성했죠. 그러니까 천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천막에 거하시는, 천막의 해막에 거하시는, 성막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이제 돌로 견고한 그 시대에는 하나님도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 성전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뭐예요? 네? 마스크 했다고 말도 못하는 건 아니까요. 지금 뭐예요? 교회죠.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이 아니고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이 선물로 그 사람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더 넓어지면 안 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때란 말이죠. 오순절 이후로.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정말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클리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시다.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 논리가 만들어져서 정리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이제 신학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 성령 하나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 사람이 자꾸 하늘에 있는 줄 높은 데로 가려고 그래요. 높은 산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그러는데 성령은 저 밑에 계시다고. 밑에 오셨다고 성령은.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각 사람이란 말, 이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각 사람이야, 각 사람. 각 사람. 그 이전에는 각 사람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전체야,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중요해. 한 사람이 죄를 범해도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온 지역이 함께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런 시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더니 각 사람 안에, 각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야. 작게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크게는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그걸 우주적인 교회, 지역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쳐 죽었던 살았던 그걸 다 가르쳐서 그거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교회예요. 지역 교회라는 건 우리 같이 어떤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지역 교회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교회하면 그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데, 그게 성도라는 말도 써요. 성도. 우리가 사실은 오늘 교회고, 오늘의 성전은 내가 성전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성전의 변천사예요. 성경의 성전의 변천사인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뭐 건물을 근사하게 짓고 뭐 건물이 교회고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난다 그러고 거기 가면 뭐 특별한 어떤 뭘 체험하는 것 같이 거기서부터 뭔가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교회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돌로 만든 성전이나 또 천막의 성전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금은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2장의 성전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성전이에요. 완전한 성전. 그 완전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눈물 없이 거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자연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하는데 사는데 그거를 뭐라면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천이 영광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 회막의 그 덮개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성전의 변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해달의 가죽을 못 들어. 그거는 방탄용이라고. 활로 쏴도 안 되고 창으로 던져도 그거는 못 들어. 쉽게 뚫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들어가는 동편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위에서부터 볼 때에는 그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광 가운데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없어 거기에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붕 사건이 있었어요. 지붕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붕 사건이 있었어요. 지붕이 뚫렸다고.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5장하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2장에도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가 이제 꼼짝을 못 하는데 그 친구들인지 식구들인지 뭐 정확하지 못지 않는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보자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내구퉁이를 들고 이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는 선지자 앞에 가요, 못 가요? 그 당시는 그런 병 걸린 게 왜 걸렸다고요? 조상이나 아니면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신이 노해서 준 벌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그렇게 동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라는 것을 이 간판을 걸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 소경이나 뭐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굉장히 냉정했어요. 동정심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부딪혔어요. 몇 번 부딪혔어요.
그 평생을 소아마비로 고생한 여인이 회당에 온 걸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또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그거를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그 안식일 날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싸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이라 그러고 부딪혔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도 그는 큰 선지자로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뭐 집이 이스라엘 집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작잖아요. 뭐 지금같이 뭐 리빙룸 따로 있고 무슨 뭐 패밀리룸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공간이에요. 한 공간. 거기서 밥 해먹고 거기서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잔뜩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서기관도 왔다 그래서 서기관도 왔다. 그래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서기관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서기관이 그 용납할 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서기관이 뭐냐면은 감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우회가 마당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수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보고 짐작 잡아서 예수님 앞에 구멍을 뚫고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달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을 뚫었어요. 뚫었는데 그 중풍병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다 취급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뚫고 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그거를 뭘로 뚫었어요? 응? 드릴로 뚫었어요? 그거 뭘로 뚫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붕을 뚫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지붕을 뚫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뭘로 뚫은 거예요? 믿음으로 뚫었죠. 믿음으로 뚫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뚫어요. 믿음으로 뚫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행위인데요. 이판사판에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는 건데 그 지붕을 뚫은 거는 손도 아니고 연장도 아니고 그거는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이 튼튼한 내 곁에 있는 이 성막 뚜껑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뭘 믿어? 거기에 뭘 믿으라는 건 내 거풀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풀의 의미를 깨닫고 믿으면 그건 저절로 뚫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풍병자 사건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낳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를 고쳐줬다고요. 그를 성하게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둘러선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을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뚫린 지붕을 통해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둘러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보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중풍병자 같이 영광을 체험해야 돼. 그러려면은 뚫고 내려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뚫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지붕에 대한 더 많은 영적인 해석들이 있지만도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룩진 죄를 보혈로 용서받아서 우리는 성경에는 우리를 거룩하다 그러거든. 거룩을 하나님께 대해서 쓰는데 믿는 자들을 거룩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의 혹은 거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30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 믿었다는 것이 그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영광을 항상 그 영광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절대로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동행하며 사는 2022년 남은 한 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